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교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킬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가수의 아들이 옆집에 있는 아이하고 노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끼리 서로 하는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이웃집 아이가 자기 아들한테 우리 아버지는 시장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 눈물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이 친구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도 감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다 아들들이고 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자랑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의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랑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새로운 모임에 가든지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자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보다도 시장을 더 잘 안다, 이것이 더 돋보여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자녀들, 이 죄의 종된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절대로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이 값, 그 대가,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러한 처지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꼭 치러야 하는 이런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가를 치를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고난과 그리고 탄식과 그리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인 것이에요. 오늘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이 고난의 특징은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현재의 고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핍박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 배경과 이 자라온 환경을 보면은 초라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인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맏형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밑에 동생들이 어찌 그 고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람들, 이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싫어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더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나를 미워하고 더 싫어하고 있구나.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보면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성경 혹시 구절을 찾았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고난을 피하라라는 성경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성경에는 고난을 피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고난을 겪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성경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피하긴커녕 고난이 너희에게 닥쳐왔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들 성도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모습을 물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겠지만은 이 고난 뒤에 받을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입니다. 현재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 요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받는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일생 동안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고난에서 좀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예수 믿으면은요 여러분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이 더 오더냐.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남모르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분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질 않아요. 일부러. 그리고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친구의 모임이나 어떤 교제 모임에서 참석하지 못해서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불법을 행할 수 없으니까 정도를 가다 보니까 내가 당하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어렵냐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고난이고요. 우리가 눈을 세계로 돌려보면은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한국 오픈도어 선교에 의하면은요,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좀 오래된 통계인데 2017년에는 2억 1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근데 2021년도에는 3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1억 4천만 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2025년도에는 아마도 훨씬 더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 무장 세력이 점령한 나라들이 이 기독교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가 북한, 그리고 소말리아, 예멘,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나라가 박해하는 나라가 박해가 심해지는 나라가 이제 카타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서도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불타버리고요.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려니까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탄식이 있어요.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거듭나고 믿게 하신 겁니다. 거듭나서 내가 믿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탄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탄식한다. 탄식한다의 속뜻은 해산하는 산모가 지르는 비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산모가 여러분들 애를 낳으면서 지르는 이 비명은요, 절망의 탄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새 생명을 안을 수 있다는 희망의 탄식인 거예요. 희망의 탄식. 이것이 오늘 이 탄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는 이 탄식은 바로 이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날을 기다리는 그런 탄식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탄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에 좀 안달이 난다라고 그러잖아요. 안달이 나서 기다리던 중에 이 빨리 뭐가 이루어지거나 오지 않으면은 우리 입에서 아휴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이요, 가족들하고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리고 차를 타고선 그 놀이공원에 가는데 휴일이니까 차가 막히잖아요. 그 차 안에서 빨리 가면 좋겠는데 빨리 가서 놀이기구 타고 싶은데 차가 막히니까 1시간 막 2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빠 언제 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탄식이 이런 탄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런 이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탄식은 기다림의 탄식이고 사모하는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탄식한대요.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들 이 피조물은 자연 만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연 만물이 탄식합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자연도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새로워지기를 기다리며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바라던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썩고 죽을 운명을 겪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은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탄식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 18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또 21절에서도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광은 전부 다 23절에서 언급하는 우리 몸의 구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구속. 이게 무슨 의미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사는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시고 새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몸의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영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은요,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한 결과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썩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신령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새 몸을 입었으면은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새 옷을 입고 우리가 부활했다 할지라도 더럽고 악한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요,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더 고통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한 옷을 입었어도 더러운 곳에 있으면은 그것이 뭐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으니까 집도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속받은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이 고난과 탄식과 이 영광의 소망을 갖고 이 악한 현실을 우리가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여러분들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 방법면에 있어서 고난과 영광을 열심히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은 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교했더니 그 결과가 여러분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태장을 여러 번 맞았고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몸에 병까지 안고 씨름하는 그런 고난의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난을 다 묶어서 장래의 영광과 비교를 해보니까 상대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들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과 생각해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지금의 고난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영광과 비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로스라는 외양 선교 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인천에 부산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인데 필리핀의 밤보안가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고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회교도 신자였던 한 청년이 수리탄을 던져요.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즉사하고 32명이 이제 부상을 입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거기서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이 두 자매인데 19살의 카렌이라는 뉴질랜드 출신이고 또 18세 소피아라는 스웨덴 출신의 여자 청년이 죽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부모들이 이 둘로스 이 배에다가 전보를 쳤어요. 뭐라고 쳤냐면 이렇게 쳤어요.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이처럼 대범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비교한 겁니다. 우리의 딸이 그 수리탄에 터져갖고 죽었지만은 그 순간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이라는 이 고난을 그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딸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 부모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 딸을 잃은 슬픔을 가누기 어렵겠지만은 이 슬픔은 장차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세상의 헛된 부귀와 하나님의 영광과 날마다 비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들과를 비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영광을 비교하시고요. 내 몸에 있는 질병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나중에 받게 될 그 영광을 여러분들 비교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중에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을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이 환난을 조금만 잘 견디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비교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들 둘째 중요한 거는요, 고난과 영광을 비유하면서 살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면은 멀지 않아 그날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썩을 몸을 훌훌 다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염된 세계는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날을 기다리면서 그 모진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교의 그 순간까지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숨을 거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교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천국에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소망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세상에서 하늘을 향해서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이상 우리가 아웅다웅하지 하면서 살지 말자는 것이에요. 허구한 날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뭐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놀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이 시간과 우리의 이 육신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가벼운 것이 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늘푸른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